우리 예배 시작하십시다. 2025년 5월 18일 5월 셋째 주일 예배, 성률교회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을 위한 나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드리는 그런 힘 있는 나라, 복된 나라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간섭하셔서 꼭 좋은 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간섭하셔서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통일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더 힘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추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은 다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더욱더 승리해가는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넘쳐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1절만 다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박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자,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시니까 왕이 쓰는 왕은 금면류관을 쓰시는데 조롱하는 의미로 가시관을 씌워주셨다 그 말이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가시관을 쓰시는 이런 모욕을 당하심으로 왕이시기 때문에 금관을 쓰시는데 가시관을 조롱하는 의미로 가시관을 씌워주시 이렇게 주님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수치에서 해방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고통스러운데 성도들이 찾아올 거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그렇게 찾아올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바람 펴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놀아놨다가 발각이 나면은 성도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 목사님이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교통사고보다 그 죄를 범해가지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은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진 것보다 더 큰 고통인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곳이라 그래요. 지옥은 영원히 부끄러운 수치를 받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지옥 가잖아요. 그 죄 때문에 수치심이 엄청난 곳이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지옥에 가면 그 죄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녀석이 저런 죄를 지었구만. 깨끗한 척 혼자 하더니 뭐 잘난 척 혼자 하더니 저렇게 죄를 지었구만. 저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구만 하고 다 드러나요. 그게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지옥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곳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천국은 죄사함을 다 받은 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죄가 다시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이에요. 천국은 죄와 상관없는 것, 수치와 상관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최고로 모욕을 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수치를 당한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는 이런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님 호흡 안에서 우리는 왕관을 쓰는 거예요. 왕관.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금관을 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왕으로는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천사들은 우리를 보고 압니다. 아유 왕이네. 오 양 목사님 왕이시네. 안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은 알아요. 대단한 왕이시네. 천사들은 알아. 그래서 부러워해 천사들은.
천사들은 양 목사님을 부러운다고. 왕관을 쓰셨네. 또 제사장이시네. 제사장관을 쓰셨네. 천사들은 너무너무 양 목사님을 부러워하는 거야. 주님의 신부된 자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우리가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몰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났어요.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느냐? 사도 바울이 왕관 쓴 걸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못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하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왕관이 안 보여서 그래요. 지금 우리들은 지금 벌써 왕관을 쓰고 있어요. 지금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끄럼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받는 만큼 우리는 더 놀라운 왕권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왕관 그 금 색깔이 더 진해져. 막 빛이 더 넘쳐가. 그러니까 수치를 받고 모욕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치를 받고 모욕을 당할수록 금관 우리가 쓰고 있는 금관의 빛깔이 더 진해진다는 걸 알고 우리는 더욱더 어려움을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더욱더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러나 그 부활을 바라본다는 것은 왕권자가 되었고 재산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수치와 모욕과 힘든 일을 많이 만났지만 항상 기뻐하며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에도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더욱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도 오늘 여기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욕당하시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꼭 붙잡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이번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위해 가시관을 써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 모욕과 수치를 받으신 주님, 주님 때문에 내가 왕권자가 되었고 재산권자가 영광의 존재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셔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의 고통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님을 위한 재산권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위한 왕권자들이 되었습니다.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영광에 이르가도록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예수 일체로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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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음 믿음 예수 믿음 믿음 예수 내 맘에 믿음 믿음 예수 믿음 믿음 예수 믿음 믿음 예수 내 맘에 치료 치료 예수 치료 치료 예수 치료 치료 예수 내 맘에 치료 치료 예수 치료 치료 예수 치료 치료 예수 내 맘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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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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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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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강건 강건 예수 강건 강건 예수 내 맘에 강건 강건 예수 강건 강건 예수 강건 강건 예수 내 맘에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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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장수 장수 예수 장수 장수 예수 내 맘에 장수 장수 예수 장수 장수 예수 장수 장수 예수 내 맘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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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내 맘에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내 맘에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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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내 맘에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내 맘에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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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내 맘에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내 맘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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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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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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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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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성률 성률 예수 성률 성률 예수 내 맘에 성률 성률 예수 성률 성률 예수 성률 성률 예수 내 맘에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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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지금 오늘 하루도 살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안 된 사람은 주님 맞이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영원한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신랑 되신 예수 우리가 사랑하고 또 아버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에 가서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한글도 잘 못 쓰는 사람을 갖다가 면장을 시켜놓으면 그 면장 자리가 힘들다고. 아무것도 글자도 못 쓰는 사람을 면장 자리에 딱 세워놓으면 그 면장 자리 힘들어. 글자도 모르고 그 사람은 뭐가 편하냐. 지게지고 벌어먹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사랑을 못 배운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보다 더 힘든 거야. 차라리 지옥에 있는 게 나아. 사랑을 행치 못하고 천국에서 있으라면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배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힘든 거야. 그래서 성 밖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 밖에 사는 게 딱 맞은 거야. 사랑을 못 배운 신자들. 신자가 예수 믿는 자가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사랑을 배운 신자들만 들어가는 거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새 예루살렘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이 지옥보다 더 힘든 곳이다니까. 거기 안 맞으니까. 문둥병규는 이 햇빛을 보면 말하자면 한 3분만 쬐면 죽는다는 거야. 문둥병규는 햇빛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빛이 직접 비추는 곳인데 사랑을 못 배운 사람들은 그 빛이 싫은 거야. 그 빛이 지옥 고통보다 더 힘든 거야. 그 빛을 쬐는 것이. 사랑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그렇게 즐거운 빛이 되지만 사랑을 못 배운 신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직접 받는 것은 지옥의 고통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 밖에 살게 하신단 말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성 밖에 살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곧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이 가장 편안한 곳이야. 지옥이. 성 밖에 보내도 그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성 밖에도 신부들의 빛이 임하잖아. 신부들이 하나님 빛을 받아서 비치는 거기 때문에 그 빛을 받는 것이 마냥 문둥병균이 햇빛을 받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지옥이 가장 편안한 곳이야.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야. 지옥 보내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걸 알아야 돼. 지옥에 가서 고통하는 것이 성 밖에서 고통하는 것보다 그냥 예수 안 믿어서 성 밖에 산다면 그 성 밖이 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니까.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주시는 거야. 왜? 그게 맞으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고통을 주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야.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냐면 사탄과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에요. 사람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야. 근데 사탄을 좋아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는 자는 그게 불신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는 그 지옥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불신자들을 지옥 고통받게 하는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은 가장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요. 바벨론이란 그 지옥의 수도 이름이 바벨론이야. 이 바벨론이 사탄과 그 온 졸개들, 온 귀신들, 악한 영들, 모든 졸개들의 감옥이 지옥에 건설되는 바벨론이야. 그리고 천국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바벨론 밖에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사는 거야. 그게 바벨론 밖에서 사는 그 지옥은 그래도 그 바벨론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것이야. 이게 가장 고통받는 놈들은 사탄과 그 졸개들이야.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이 받는 고통은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는 거야. 이와 같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이게 둘로 딱 보여주잖아요. 근데 천국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 지옥의 수도는 바벨론,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야.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잘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최고의 책인 거야. 성경 66권 한 권 한 권이 다 책인데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 최고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킨단 말은 사랑을 배웠다고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걸 지킨다는 건 사랑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성률이라고 그래요. 성률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능력의 능력을 성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물을 막기가 힘든 거예요. 바로 성률은 그 생명성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무슨 법칙?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칙.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칙이 그게 성률이야. 이 성률의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속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왜 사람을 미워하냐? 죄와 사망의 법칙이 역사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신부들은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흐르듯이 법칙이 있어요. 물 흐르는 걸 엄청난 그 물 흐르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대동강물을 막을 자가 있겠어요? 압록강물을 막을 자가 있겠어요? 막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 힘으로는 못 막어.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하는 것을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이 물수변에 갈 거라고 써놔. 법이란 말 한문으로 이 법이란 말이 이게 삼수변이라고 해요. 삼수. 점이 세 개가 물 숫자단 말이에요. 물을 의미하는 이게 삼수란 말이에요. 삼수. 이 거자는 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물이 가듯이 가는 것을 법이라고 해요. 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 우리가 이게 물건을 던지면 떨어지잖아. 이게 뭐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면 모든 물건이 서로 잡아당긴다 그 말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놓으면 얘가 떨어져.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별들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크니까 떨어지는 거야. 이것이 올라가서 별들이 잡아당기는 힘하고 땅이 잡아당기는 힘하고 딱 중간에 가면 딱 공중에 떠버려요. 여기는 그냥 땅이 가까우니까 땅의 힘이 큰 거야. 이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고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법칙이란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법칙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긍정적인 법칙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률의 법칙이 최고로 강한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성률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률의 법칙이 역사하면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사랑을 노래하고 되면 성률이 나오잖아. 이렇게 성률의 사람들, 사랑을 실천하는 성률의 사람들이 신랑 예수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장차 신랑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는 노래가 사랑, 성률, 그 다음에 신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 성률의 법칙이 넘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법칙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더욱더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어.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먼저 봅시다. 자, 제가 그냥 바로 설교로 들어가겠어요. 예수를 죽은 자 단수로 번역하면 죽은 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아담서부터 그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셔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이게 보통 그냥 거한다는 말은 이제 매노란 말을 써요. 매노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11장은 오이케오란 말을 쓰고 있어요. 오이케오란 말에서 집이란 말이 왔어요. 집. 오이코스, 집이란 말이 집. 예? 이 집. 이 오이케오. 이게 또 거한다. 매노, 거한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럴 때는 매노라고 할 수 있어요. 매노. 근데 매노보다 더 강한 뜻은 속에서 집을 가진다는 뜻을 오이케오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이케오 하신단 말은 성령님이 나를 집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셔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을 못 배운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집으로 가지지 못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님의 집이 아니야. 그 집은 무슨 집이요?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집이에요. 죄가 다스리는 집이고 사망이 다스리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집이 된 사람은 죄와 사망이 그 사람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게 거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 속에는 성령님이 다 거하죠. 그럴 때는 매노. 근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집으로 가질 때는 오이케오란 말을 썼나. 그래, 오이케오란 말에서 집이란 말, 오이코스란 말. 오이코스란 말은 집이란 말. 거기서 집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로마서 8장 11절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은 너희가 성령님의 집이 되었으면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집이 된 자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의 전이라고 그래요. 전. 자, 거기 한번 고린도전서 봐봐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6장. 자, 18절에서부터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그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랑 여기 바로 집을 가리키는 성령의 집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전이란 말은 성전을 때 전자예요. 그래서 집을 가리키는 성령의 집. Euko itate hotito soma human na ost en humin hage primatos estin hu eket apuseu. 자, 거기 전이란 말은 이제 원문은 나오스고 맞으면 지성소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전이란 말은 원문 뜻은 지성소란 뜻이 지성소.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예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다 그 말이에요. 전이란 말이 나오스,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성소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8장 11절로 오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를 집으로 가지시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집이 된 자가 있고 아직도 그냥 성령님의 집이 안 된 자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하면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하면 육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육적인 사람. 자기가 주인이 된 자의 몸을 육적인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육이라는 것은 이게 성령님하고 대적되는 말이에요. 육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으로서 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속에 거하는 주의 지배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만 아직도 주의 지배 아래 있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집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지 맘대로 사는 거야. 지 맘대로 말하고 지 맘대로 생각하고 지 맘대로 떠들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심판날에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한도 다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 잘못한도 다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냥 심벅심벅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막 성질을 금방 막 내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성질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막 혈기 내고 성질 부리고 막 그러면 성령님이 아주 싫어져요.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예. 선을 행하는 것은 빠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듣기는 속게 하고 듣는 것은 맞으면 열심히 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것은 자꾸 더디져야 돼. 막 심벅심벅 말하면 영이 다 소멸되어 버려요. 받은 은혜가 다 쏟아져 버려요. 말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뭔 말을 하고 싶어도 이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인가? 저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지. 그냥 저 사람한테 유익을 주든 손해를 주든 상관없이 막 말하면 그게 다 심판날에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 땅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받아요. 무서운 거예요. 말하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성질 낸 거 다 심판받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성질 낸 거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가시면 곧 너희를 집으로 가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자, 우리 현재 몸이 죽을 몸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죽은 몸이에요. 이 몸은 죽은 몸이에요. 그 죽은 몸이란 것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몸이다 그 말이요. 우리 몸은 지금 하나님 보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예. 이게 이런 몸을 죽은 몸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몸을 살린단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몸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면 어떤 자가 되면 어떤 자는 17절 하면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은 후사들이 된다고 말이에요. 상속자들이 돼요. 상속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들을 재산으로 나누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 자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게 후사들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후사가 아니야. 상속자가 아니야. 기업이 없어. 기업을 못 받아.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100조를 가지고 있다면 상당한 부자라고 그래요. 100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100조 이런 정도가 아니야. 지금 우리는 세상적 계산으로 1년, 우리가 1년 동안 1330조를 번다고 그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우리가 1년에 버는 돈이 1330조라고 한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100조란 것은 그것까지 것은 돈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죄한테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100조가 막 큰 돈으로 보여. 자, 우리는 100조를 볼 때 큰 돈으로 보이는 건 뭐냐? 죄한테 속는 거야. 큰 돈은 안 보여야 돼. 100조 보면 100조네 그래야 돼. 100조네. 오, 그 사람 100조를 가졌대. 조금 가졌네 그래야 돼.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막 이 세상 것들이 그렇게 값지게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서는 이 세상 것들이 다 뭐 가지고 오냐면 쓰레기같이 보이는 쓰레기. 배설물. 그 설거지하고 그 남은 그 찌꺼기 있잖아. 찌꺼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남은 찌꺼기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응? 그 뭐가 좋아하겠어요? 벌레들이나 좋아하겠지. 팔이나 좋아하겠지. 예수님과 그 하나님 주실 기업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그 말에 그렇게 보여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씨를 탄핵을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 소장 대리죠. 소장이 없어가지고 대리로 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문형배 그 양반이 서울법대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장가를 들어서 아내하고 딱 약속했대요. 여보,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너무 돈을 많이 쌓아두지도 말고 너무 가난해서 힘들지도 않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보통 사는 사람 정도로 재산을 갖자 그랬대요. 근데 여자들이 되게 여보 그 말이라고 해? 돈 가능하면 돈 많이 가져야지 그러지 않고 그 문영배 그 소장님의 그 사모님도 참 귀한 분이 그러자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재산이 한 3억이래. 3억. 그래서 그 문영배 씨 재산이 지금 현재 3억이래요. 평균이야. 남으면 다 돈이 많으면 다 그냥 나눠주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3억을 유지하는 거예요. 3억 정도 그냥 집값하고 뭐고 은행 저축해 놓은 거 전부 다 합해서 3억인 거야. 얼마나 멋있는 그런 분이 저런 분들이 판사를 하고 재판관들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돼야 하는 거야. 응? 얼마나 멋있어요. 나 그것이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 대한민국 재산 모든 사람들의 평균으로 우리가 살자. 너무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고 너무 부하도 갖다 하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안 좋으니까 평균으로 가지고 살자 해가지고 지금도 재산이 3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까지 하신 양반이 3억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강남에서 아파트 하나라도 10억, 20억, 30억 가는데 그 양반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집도 싼 데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그냥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그냥 돈을 많이 가지려고는 신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려면 가진 것들을 좀 버려야 돼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나눠줘야 돼. 나눠줘. 많으면.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지. 막 재산을 막 수백억 쌓아놓고 사랑한다고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재산에 막 주는 힘 때문에 그게 눌러. 사랑을 못 배우도록 막 죄를 충동시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 지내질 때 사랑을 배우는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지금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집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고 물질적인 데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 14장에 의로운 길을 가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천국이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의로운 길을 못 가는 거야. 평강을 누리지 못해. 네. 기쁨, 희락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인이 된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현재 죽은 몸,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몸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부활로, 그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뵙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복이 최고로 큰 복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읽어봐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빚을 졌어요. 예수님에게 빚을 졌어요. 성령님에게 빚을 졌단 말이에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육신에게.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성령님께 빚을. 여기 육신이란 말은 성령님하고 반대되는 말이야.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아버지께 빚을 졌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에게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빚을 졌으면 육신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육신에게 빚을 졌으면 육신에게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까. 그게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빚을 지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 육신대로 산다는 건 성령님하고 반대되게 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 반드시 죽는단 말은 하나님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못 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못 뵈고 장차 못 뵌다. 이게 죽는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얼굴을 못 뵈. 그리고 장차도 못 뵌다. 이게 죽는다는 뜻이야. 반드시 죽고 육신대로 살면.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단 말은 하나님 얼굴 뵙는 그런 복에 못 들어, 그런 부활을 못하고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못 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 지금 믿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정신 차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큰일 난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두 종류로 딱 나눠져. 육신대로 사는 신자가 있고 성령으로 사는 신자가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신자는 부끄러운 구원, 성 밖에, 새로 산 성 밖에 사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해가지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 얼굴을 뵙고 예수님을 영원토록 신랑으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베푸시는 영원한 잔치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말하자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님으로 살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14절 이거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여기서 이 아들은 휴오스란 말, 복수, 휴오의 복수, 휴 아들들은 이 아들 여기서 휴오스라.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후사. 그래서 17절에 후사란 말이 바로 이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두 종류예요. 육신대로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되냐? 아버지의 얼굴을 장차 볼 자들이고 아버님 베푸르실 영원한 재산들을 받을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다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미련한 자가 세상에다가 재물을 쌓는 거야. 재물은 하나님 왜 주시느냐? 하나님 일하라고 주는 거야. 재물을 쌓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잖아.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땅에 쌓아두면 그 도둑님이 도둑질해 가고 또 녹이 슬어서 못 쓰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못 쓰게도 된다 그러셨잖아요. 너희 보물을 너희 귀한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게 미련한 땅에 쌓은 사람이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주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주한테 속으면 사람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걸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거기 한번 더 봅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8장 넘어서 8장 더 보세요. 자, 2절 넘어서 8장 2절 1절 2절 먼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4절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자, 육신을 좇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이죠?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영의 일을 생각. 자, 예수 믿지만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맞으면 이 세상 것들을 얻을까 하고 그런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련한 짓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다 지금 현재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에 관심 있고 그냥 생각이 그냥 맨날 세상 것들이 그냥 돈이다 뭐 출세다 막 그냥 뭐이다 에?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세상 것들만 꽉 차 있어. 성경은 그냥 기억도 안 나. 예. 그냥 우리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막 차 있어야 돼. 화장실에 가도 말씀이 생각나고 말이에요. 예? 길을 가도 말씀이 생각나고 막 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돼. 말씀을 따라. 근데 그냥 머릿속에 그냥 세상 것들이 그냥 근심, 걱정, 그냥 세상 것들 그냥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그냥 뭐 할까? 그냥 다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에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주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받은 자야. 8장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거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신자들 가운데 그렇단 말이에요. 신자들 가운데 육신을 좇는 자들이 있어요. 육신을 좇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 영을 좇는 자는 영을 좇다면 성령님을 따르는 자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 이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그 말이요. 근데 그러질 않고 그냥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6절 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사망이란 것은 하나님하고 이게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사망이란 것은 하나님하고 끊어진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가 안 일어나. 생명 공급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요한 1서로 와봐. 요한 1서. 자, 요한 1서 2장. 자, 2장 11절 한 절만 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시니. 여기 그 형제,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 서로 예수를 믿는 형제라고 말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하잖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갈 곳을 알지 못해. 목표를 잃어버려요. 자, 우리의 갈 곳은 어디? 우리가 갈 곳 어디요? 세루살렘이에요. 세루살렘 행하여 가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더욱더 세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세루살렘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그 말이요. 자, 히브리 11장을 봐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 11장 찾으셨어요? 자, 16절 한 점만 읽어요.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시니. 여기 한 성이 세루살렘이요. 세루살렘. 저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는. 여기 저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 8절 8절 9절. 자, 이 9절 보면, 자, 9절 한번 읽어봐. 시작. 믿음으로 저가 이방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 요구를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면 누구와 함께? 이삭과 야곱과 함께.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6절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은 자기들이 나온 본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15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읽어 시작.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거예요. 여기 14절의 본향은 세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15절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 자, 여기 나온 바 본향은 여긴 갈대 우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왔어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 갈대 우르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나 있었어. 아브라함 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부자가 돼서 엄청난 부자로 살았어요. 집에서 일하는 일꾼을 몇 명 뒀어요? 300? 몇 명 뒀어요? 313명인가 돼서 숫자가 저기네. 300 몇 명이에요. 300명 이상을 뒀어요. 300명 이상을 자기 집에서 부리는 일꾼들로 두었다는 건 엄청난 부자요. 그 가족들까지 오면은 이제 아내까지 오면 벌써 6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옛날에는 많이씩 낳았으니까 한 4명씩 낳았다면은, 이제 300가정이면 1200명. 자녀들이 1200명, 그 다음에 그 부부가 600명이니까 1800명, 한 2000여 명. 2000여 명을 거느리는 그런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나온 바 고향을 가려면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 그 갈대우르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거기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갈대우르보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만 아니고
에프라니오스라 그 말이에요. 에프라니오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는 하늘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에프라니오스. 그 저기 뭐야 유튜브에도 에프라 뉴스라고 나오는데 그 저기 쇼트에 에프라 뉴스가 아니고 에프라 니오스. 고쳐야 돼. 그 쇼트로 에프라 쇼트에 에프라 뉴스 나왔더라고. 그 에프라 뉴스가 360사람이 봤더라고. 엄청난 이게 뭔가 하고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에프라 뉴스라고 나왔더라고. 쇼트에 뉴스가 아니고 에프라 니오스. 고쳐. 앞으로는 이제 그 에프라 니오스로 에프라 니오스. 뉴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여튼 뉴스니까 무슨 에프라 뉴스가 뭔가 하고 혹시 때문에 봤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어쨌든 본 것은 다행인데 에프라 뉴스가 아니고 에프라 니오스. 자, 원문으로는 에프라 니오스. 자, 에피는 뭐예요? 기초를 가리 기초. 우라노스는 뭐예요? 하늘. 기초가 있는 하늘이다 그 말. 하나님이 계신 지금 하늘은 기초가 없는 하늘이에요. 기초가 없는 집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철에 강원도 뭐 어디 산에 놀러 갔는데 거기다 천막 치고 한 닷새에 있다 올라오는데 기초를 한 10m 파고 천막을 칩니까? 기초?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천막 치잖아요. 기초가 없는 천막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지금 맞으면 천막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잠시 있는 집이에요. 영원한 집은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을 기초가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에프라니오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기초가 있는 하늘, 그 하늘이랑 하나님 계시는 집인데 지금 계시는 하늘은 기초가 없는 하늘이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기초가 있는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에프라니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프라니오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아버지 계시는 지금 하늘에 있는데 어디를 사모하고 있냐?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다 그 말이 16절 다시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이게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잖아. 사모하고 있잖아. 지금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있다 그 말이. 이들을 위해서 그 한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 말이 아버지가.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지금 누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리는 기쁨은 이제 나면 누리는 것이라면 새 예루살렘의 기쁨은 잔치를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요. 아멘. 맨날 예수천당이나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건 기초요. 그냥 천당이 그냥 전부야. 천당이 전부가 아니야. 천당은 임시처소야. 임시처소.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거기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다고 하잖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붙잡고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요. 영적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요. 사모하고 있다니. 오레곤타에 사모하나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사모하고 살아야 하냐 그 말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사모하고 하늘에 있지만 사모하고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아버지 하나님도 빨리 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싶은데 못 가시요. 지금 천막집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임시처소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빨리 영원한 집으로 가고 싶은데 이거 시소한 사천이 채워져 가시잖아. 시소한 사천이 안 채워지면 못 가시는 거야. 시소한 사천이 하나님이 계획한 신부들의 수잖아. 예? 그 수가 영적인 수기 때문에 그게 10만인지 10억인지 1억인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근데 그 수 같은 채워져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데 요한계시록을 좀 배우고 계시는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그 쓴 노트를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그걸 이렇게 좀 준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읽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쓴 노트를
보내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택배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보내기 약속하고 지금 다 베껴요. 지금 다 노트, 새로운 노트다가 그걸 다 베껴요. 지금 요한계시록 8장까지 마치고 9장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22장까지 그걸 다 지금 매일매일 지금 쓰고 있어요. 다시 쓰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택배로 붙이더라도 분실 되더라도 원본 이시하니까. 그 얼마나 참나 우리 성이 이 목사님이신데 우리 이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하고 동갑이에요. 또 동갑. 근데 이 양반은 그냥 인터넷을 갖고 놀더만. 핸드폰을 갖고 놀아. 인터넷을 갖고 놀아 그냥. 얼마나 인터넷을 잘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일단은 이제 준책으로 완전 책으로 나오고 인쇄소에 가기 전에 준책으로 만들어서 이게 목사님들 좀 익히고 싶다는 거야. 얼마나 난 이런 착한 목사님 처음 봤어요. 나 이렇게 착한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내가 빨리 써서 보내야겠다고 막 그냥 불철주야 막 쓰는데 이게 베끼는 것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니야. 그냥 손목이 아프고 그냥 손가락이 아프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딱 그렇게 쓰려면 힘드니까 읽으래 소리로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해. 그럼 녹음을 보내주면 자기가 그냥 녹음을 가지고 그냥 인쇄가 되어버린다네. 지금은 녹음 핸드폰을 틀어놓으면 그냥 인쇄가 나와버린대. 지금은. 근데도 내가 그걸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힘들지만 지금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포인트가 뭐예요?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성경의 결론인데 그 결론 중에 결론이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지금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맨날 예수천당이양 그냥 옛날 그냥 기초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도 빨리 그냥 예루살렘을 이사하고 싶으신데 천당이나 찾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유치하게. 지금 오늘날 뭐 그냥 한국교회가 뭐 거의 다 예수천당이지 무슨 예루살렘 아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안 사모하는 거야. 안 사모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리는 행복은 말하자면 라면 먹는 것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것은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잔치.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도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을 빨리 보좌를 옮기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못 옮기셔 보좌를. 왜 못 옮기시냐. 14만 4천이 안 세워졌으니까. 14만 4천이 그게 신령한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률의 사람들이 14만 4천이 성률의 사람들이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은 그 유튜브도 이제 쇼트도 보고 또 동영상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루살렘을 알게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유튜브도 열심히 잘 해서 그렇게 올리라 그 말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고 몇 사람도 안 보내. 몇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꾸 깨달으면 옆에 사람들이 전해서 전달하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경성남도 그 목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양 목사님이 전해주는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이 읽어야겠다는 거야. 이 동기 목사님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쉬운 거 아닌 거야. 나이도 똑같아. 나하고 동갑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 마치는데 성령님의 지금 인도를 받지 않고 있으면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매일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서 육신대로 생각하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요.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그 사망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뭐예요? 생명과가 넘치잖아. 생명수가 넘치잖아. 생명이 넘치는 곳이 예루살렘. 사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반대를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거를 사망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 그 부끄러운 거이다 그 말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대로 사는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그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생각을 한다 그 말이요. 자,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대로 말하지 말고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기도하고 구해야 돼. 성령님, 내가 성령님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 따라 말하겠습니다. 성령님 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야 돼. 함부로 그냥 신벅신벅 말하지 말고 막 마음대로 그만 안 된다 그 말이. 그 습관이 되면 무서운 거야. 어?